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작정하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은혜를 힘입어 그 영원한 나라에 영생을 입은 자로 참여케 하여 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주어진 하루를 연약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잊지 아니하고 그리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므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켜가며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그러한 중심과 소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같이 보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의 후반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하여 선을 이루나니 곧 미리 정하심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니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신자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대신 간구하심으로써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였습니다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이런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신자의 삶과 그 행보가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한지 알리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함께 역사하여 이 일이 저 일과 서로 연결이 되고 저 일이 또 다른 일과 연결되어 선을 이룬다. 선한 목적과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두신 그 선한 목적과 바로 그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닥치거나 일어나든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어떠하든지 그 과정이 순탄하든지 힘겹고 어렵든지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함께 역사하여 함께 연결되어 역사하여 선한 결말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로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내용, 그런 규모의 말씀이다.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함께 연결이 되고 함께 역사하여 선한 결말에 이른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꿈꿀 수가 있겠습니까? 꿈꿀 수조차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지, 나같이 연약한, 부족하고 부끄러운 사람,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차마 나를 드러내지 못하고 숨고 싶은 사람이야 감히 바라거나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 이렇게 낙심하며 체념하기 쉽습니다만, 이 말씀의 전후 내용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랑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가 로마서 7장을 거쳐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그런 사랑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신자 중에서 어떤 특수한 부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통 신자, 은혜를 입은 일반 신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믿는 자는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육과 그 죄의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이런 육의 소욕을 거스르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된 만큼 그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며 순종하는 자가 되며 적어도 그의 마음과 삶은 늘 이것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더불어 신자에게서 일어나는 이런 은혜로운 변화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함께 역사하여 선한 목적과 결과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목적을 세우고 우리가 결과를 이루어가며 만들어가는 생애가 이제 안이 되게 되었다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목적을 정하고 우리 스스로 어떤 결심과 또 노력을 기울여서 목적을 이룬다고 해서 그것이 선한 목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 인하여 세워진 목적에 불과할 것이며 그 열매에 불과할 터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지금 8장 앞에 이르는 그 어려운 우리가 과정을 우리가 거쳐왔지 않습니까? 그러한 결과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사람이 자기가 목적을 안 가지면 또 자기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책임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게 사람이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무슨 사람이 무슨 순종의 기계냐, 말씀의 기계냐. 어쩌면 우리 신자된 우리도 우리 신앙의 과정의 어느 한 시점에서는 이런 항변, 이런 항의, 우리가 무슨 로봇이냐, 신앙의 무슨 로봇이냐, 이렇게 마치 따져 묻듯이 항변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정확히 이러한 표현은 아니더라도 신자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어느 과정에서는 그런 혼란을 겪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알고 나서는 이제 우리는 그러한 항변이 너무나 그 자체가 불법이고 죄악이고 우리의 허물뿐이라는 것을, 사망에 속한 무지의 하나의 그 소치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고백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치든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결말이 선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결말이 반드시 선하도록 역사하신다면 우리 신자의 미래는 참으로 안전하며 이 땅에서 힘겹게 살아가면서도 그 종국이 선할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곧 미리 정하심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약속이 주어진 사람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가리켜 미리 정하심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 자기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이에 따라 나를 부르시는 것으로 말미암았다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 믿는 자의 구원이 안전함을 보증하는 가장 깊은 근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나의 어떤 것에 있다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우리 자신, 나의 어떤 것에 둔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든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든지 아니면 믿음이든지 또는 그 외에 다른 무엇이든지 간에 나에게서 구원의 근거를 찾는 순간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은 흔들리고 무너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나의 부족하고 부끄러운 실상을 보고 확인할 때마다 구원에 대한 기대는 무너지고 깊은 낙심에 빠지거나 적어도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자기 하기 나름이야. 이 평범한 한마디가 이 시대의 교회를 지배하는 그러한 신학과 교리에, 그러한 교회들의 가르침의 그 핵심, 구원은 자기 하기 나름이야. 여러분도 그랬을지 모르지만 저도 그런 교회 속에서 자라왔고, 더 극적이고 더 치명적인 그런 어두움도 맛보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여러분 아둥바둥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불안과 회의와 그 의문을 어떻게든 처리해야만 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가려버리든지 덮어버리든지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든지 그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불안과 그 혼돈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열심은 훨씬 더 탁월하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체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두려움을 어떻게든 가려야 되니까. 이 구원의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다면,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헌신했고 여기에 우리가 자꾸 들어가고 거기에 구원의 근거를 둔다면 결국은요 무너지는 자신을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은혜를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나 이런 나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 이 나의 뜻이나 나의 무슨 조건이나 온 힘을 다해 달리듯이 애쓰는 노력과 수고 때문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결정에 따라서, 그리고 이렇게 내려진 결정에 따라서 때가 되어 나를 부르신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또한 이 일을 결정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진실하여 신실하시어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면 나의 구원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을 만큼 굳건하고 확실할 것입니다. 이제 이런 우리가 신앙을 이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라 우리가 이렇게 정의 내리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29절 이는 미리 아신 자들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닮도록 미리 정하사 그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으며 미리 정하신 이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셨으며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결정에 따라서 나를 부르신 그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깊이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를 미리 아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미리 아신 나를 미리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여기서 또 이제 방금 전 구원은 자기 하기 나름대로 나름이야라고 그렇게 주창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 속에서의 이제 이 얘기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고 하니 나의 본질과 실상이 어떠한지, 더 나아가서 내가 앞으로 어떤 자로 드러나게 될 것인지, 심지어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인지, 내가 믿게 될 것인지 아닌지 꿰뚫어 미리 아시고 나를 예정하셨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믿는 자의 구원이 확실하고 안전함을 알리려는 이 전체적인 흐름이나 취지와 잘 부합하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그런 해석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안다는 말은 단순히 어떤 대상이나 사실에 관한 지식, 정보를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는 것을 뜻합니다. 어쩌면요, 성경에서 이 안다는 말만큼 심오하고 깊은 의미를 담는 말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안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안다는 우리에 관한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내가 안다. 네가 어떤 형편에서 살고 네가 어떤 허물을, 죄악을 가지고 있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대상에 대하여 우리를 안다고 하실 때 우리를 향하여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시편 1편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길을 아신다라고 하였을 때 안다는 말은 바로 이런 뜻으로, 즉 의인에 대한 깊은 관심과 그의 길과 삶에 개입하심을 뜻하는 말로 사용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오직 너희만 알았나니라고 한 아모스 3장 3절에서는 이 안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사랑을 품으시고 그를 구별하여 취급하신다는 뜻을 나타내며 실질적으로 선택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갈라디아서 4장 9절 이렇게 말씀한 신약의 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시되 미리 아셨다는 말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미리 앞서 아셨다는 뜻이라기보다 오히려 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어떤 조건과도 무관하게,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조건 보신 그런 예정과 선택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셨다. 내 뜻과 상관없이 내 조건과 무관하게 그렇게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셨다는 더 깊은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미리 아셨다. 그저 시간적으로 미리 아셨다라는 그 뜻, 단순히 그 뜻이 아니라 그 뜻이라기보다 오히려 내 뜻과 상관없이 내 조건과 무관하게 나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셨다는 더 깊은 뜻을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정하다는 말은 본래 따로 구별하여 경계를 짓다는 뜻입니다. 미리 정하다 또는 예정하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만 그 뜻은 이와 같이 나의 뜻이나 조건과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나를 따로 구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따로 구별하신 목적, 곧 예정의 목적에 대하여 밝히되 아들의 고귀한 형상을 담게 하심으로써 결국은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의롭다고 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아들의 고귀한 형상을 닮게 하심으로써 본문의 표현대로는 그와 같은 모양이 되게 하심으로써 원문의 표현대로는 그와 같은 모양이 되게 하심으로써 그래서 아들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귀하게 지음 받았으나 범죄함으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변해버렸을 뿐 아니라 부패한 육적 성품을 물려주어 모든 후손으로 부끄럽고 불행하게 살아가게 한 아담과는 달리 스스로 참 사람으로 온전하게 사시고 또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범죄로 말미암아 욕되고 허망하게 된 것을 회복하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사 그를 통하여 창초의 축복, 곧 아담으로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온 땅에 충만하게 하려 하신 뜻을 실현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은 바로 이런 뜻으로 한 말입니다. 이를 두고 히브리서의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0절 미리 정하신 이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셨으며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예정하신 자들을 때가 되어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저희를 불러 믿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를 불러 믿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흔히 유효적 소명이라고 이제 신학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유효적, 그러니까 효과 있는 소명이라고 합니다만 불러서 믿게 하시는 것 전체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해 듣게 하시는 것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전에 들은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셨다. 복음의 은혜에 자기를 맡기고 의지하게 하셨다. 우리로 하여금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셨으며 이렇게 불러서 믿게 하신 저희에게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게 하사 의롭다고 여김받게 하셨다는 뜻입니다만 이를 가리켜 흔히 칭의라, 즉 의롭다고 칭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합니다. 불의한 죄인에게 죄를 사하사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면서 환난과 시험을 통하여 연단을 받게 하신 후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이 전체의 과정, 특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 생명을 따라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거쳐 마지막 영생에 이르는 전 과정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를 영화롭게 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더러움과 수치와 죽음과 썩어짐의 그 허무와 고통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심으로써 그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일을 두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이 역사적으로 성취되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된 것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든든한 토대와 근거 위에 서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 이 구속의 은혜를 내가 이미 누리게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은 더욱 확실하며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무지한 우리를 위하여 탄식으로 간구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참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거나 일어나든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는 희망과 확신을 가질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구속과 이를 예언한 선지자들을 넘어 창세 전으로 거슬러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여 구별하신 예정에서 시작이 되며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불러 복음으로 나를 불러 믿게 하심으로써 의롭다 여김받게 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사 나로 하여금 아들의 거룩한 형상을 담게 하신다는 오늘 말씀에서 비로소 우리는 구원에 대한 모든 불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나의 구원이 나에게서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것에서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것에서 나의 구원이 참으로 안전함을 깊이 확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마침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그 영원한 작정과 그 뜻을 이루신 결과인 만큼 우리의 구원은 참으로 안전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든 일이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 이바지할 뿐 우리의 구원을 흔들거나 좌절케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내용입니까? 어떤 일이든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 이바지할 뿐이라 신자에게 일어나는 일은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우리의 구원을 흔들거나 좌절케 하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장로교회의 교리요 받은 신학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너무나 두려운 현실이지만 장로교회도 이 말씀의 교리와 그 교리를 받쳐주는 그 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위대한 신학의 그 자산을 다 잃어버린 듯한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 장로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네. 방금 전 구원은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신학적 바탕, 교리적 구조를 갖고 있는 교회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주인 노릇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경험하신 분들은 압니다. 예정이라는 이런 말조차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선택이란 말 가능한 한 넘어가고 지워버리고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밝혀주는 우리의 죄된 모습, 아담 이후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그 부패한 육적 성품을 지닌 우리로서 하나님의 그 예정과 선택이 없으셨다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는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의 그 은혜를 결코 우리가 받을 수 없다, 누릴 수 없다.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었어요. 고백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우리의 너무나 겸손한, 어찌 보면 세상적 표현을 빌려오면 그 소박한 믿음의 그 실체 안에서, 겸손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예정과 선택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감격해 하고 감동케 하고 얼마나 우리를 감사한 마음에 충만케 하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접근해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창세 전에 이미 그 기반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전지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구원의 협약 속에서, 그 구원의 작정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러한 은혜, 우리로서는 가늠할 수 없는, 어쩌면 육신의 생애를 넘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생애 속에서도 다 수용기 어려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그 사랑의 규모로 나 같은 것이,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 받고 내가 용서받은 자로 내가 살게 되었구나. 내가 거듭난 새 생명을 내가 잊게 되었구나. 이 구원이 나로부터 시작될 수가 없다. 될 리가 없다. 그런 일은 내가 수만 번 혹 다시 태어난다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말이라도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러한 생애가 주어진다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죄가 그만큼 무섭고 그만큼 많기 때문이요. 그 죄로 인한 부패한 육적 성품, 이 전적인 타락, 이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찾지도 않는 그러한,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 뿐이요, 원수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을 택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보자고요. 이러한 은혜 안에서도 우리는 얼마나 마치 내가 구원을 따낸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행세하잖아요. 이게 못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믿음으로 가는 게 평생의 과정입니다. 왜? 우리 안 어느 구석 속에 오만함의 그 불씨가 남아있는지 우리 모릅니다. 그게 어느 순간 팍 불꽃을 튀는 겁니다. 내가 했지. 내가 너보다 잘했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교만하면서도 겸손한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래의 부패한 육적 성품의 죄로 인한 본성이었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러한 우리에게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의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고 입혀졌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매일매일 거룩해져가는 형상을 위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기도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이미 우리는 신자로서 인생으로서의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지금 지니고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 진리가 자유케 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입고, 그래서 나에게서 벗어나 죄에게서 벗어나 사단의 속삭임에서 벗어나 영적 자유를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오늘도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있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뿐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이렇게 무지하고 이렇게 완악하고 이렇게 강팍한 우리를, 그러나 절대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러면서 말씀으로 성령의 증거와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그 사랑의 실체와 본체와 그 규모와 그 내용을 우리가 맛보고 느끼고 알아가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우리에게서 펼쳐질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과 맞서 싸우는 일에, 자기 육신과 아울러 죄 가운데 빠지는 일에 눈과 마음과 열심을 쏟지 않고 하나님의 그런 뜻을 알고자, 그런 뜻을 내가 감당하고자 내가 있는 가정의 자리나 사회의 어느 곳에서의 자리나 그 속에서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과 사귀며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지금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공고하게 하고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조차도 나의 구원을 흔들지 못하고 그 일조차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선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일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오늘 일어나 그야말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의 한 과정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